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벌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까지 명절이시라 또 오가는 길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계실 건데 오늘도 평안하게 잘 보내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동했던 고린도는 인구 75만 명 정도 되는 대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게 되죠. 항구 도시 그리고 무역이 있고 상업의 중심지라면 돈이 모이게 됩니다. 부유한 도시였고 사치와 향락이 넘치는 곳이었고 그리고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중요한 동력자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추방령 때문에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던 이 부부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로 이동해서 장막업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그곳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 바울에게 처소를 내어주고 그곳에서 함께 이제 지내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아마 이제 바울에게서 집중적인 복음의 진리를 배우게 되고 신앙훈련, 제자훈련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고 3차 여행에 동행하면서 에베소라는 곳에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지도자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사람들을 성도들을 목양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훈련받게 하셔서 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도 다른 곳에서처럼 유대인들의 반대에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왜 이렇게 반대하고 비방하고 대적했을까?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저주받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바로 거리끼는 것, 거리끼는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헬라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헬라인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유대인 한 사람, 예수님이라는 유대인은 그냥 헛된 어리석은 죽음을 당했던 그런 한 젊은 유대인 청년이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헬라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미련한 것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최고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에서도 바로 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수많은 고린도인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더 많이 반대하고 위협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처럼 이곳에서도 이제 사역도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떠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시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 그러니 너는 지금 떠나서는 안 된다. 고린도에 7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당연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곳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고린도라는 위치가 주는 아주 전략적인 위치, 아주 중요한 위치인 것이죠. 사통팔달로 이어져 있는 이 무역로, 상업로, 그리고 금방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아주 선교에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남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한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핍박하고 더 많은 위협들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너를 대적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위해를 가해도 그것이 너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대적들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갈리아 아가야 지역에 총독이 한 명 와서 이러이러한 판결이 있었구나 라고 그냥 끝낼 수 있는, 흘려갈 수 있는 본문인데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되는 바울의 복음 전파와 그로 인한 지속적인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은 유대인들의 반대, 위협이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저 골칫거리를 좀 없앨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한 몇 개월 정도 전하고 있었을 때 아가야 지역, 고린도가 속한 이 아가야 지역에 총독이 바뀌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갈리오라는 한 사람이 새롭게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본명이 무엇이냐면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라는, 좀 길죠,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갈리오라고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갈리오는 성품이 매우 온화하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갈리오에게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 갈리오 자체가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집안 배경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로마의 원로원에 소속된 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형이 당대 최고의 철학자라고 일컬어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세네카라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가 그의 형이었는데, 여러분 이 세네카가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나중에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됩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이 갈리오의 아버지가 그의 친구한테 양자로 이 갈리오를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더 명망 있는 가문, 더 뛰어난 가문에 양자를 보내서 그 배경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양자를 보낸 가문이 누구였냐면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친구죠.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가서 양아버지가 되는데 그 이름도 이제 갈리오도 양아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명문 가문 중에 한 명이었고
명문 가문에 속한 가문이었고 최고의 수사학의 대표적인 사람이었. 그런 대가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원로원 의원 중에 한 명이고 형은 나중에 너르 황제의 스승이 되는 사람, 당대 최고의 철학자고, 그게 또 양자로 들어간 가문은 자기 집안 가문보다 더 뛰어나고, 그 양아버지는 수사학의 대가고. 여러분 진짜 대단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갈리오가 주후 51년부터 52년 정도까지 2년 정도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재임했죠. 왜냐하면 병이 계속해서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차 계속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결국은 이 병 때문에 2년밖에 재임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만두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 각 지역의 총독들은 이제 부임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집단들, 뭐 종교 집단들이든지 아니면 정치 집단들이라든지 이런 그 지역의 토속 집단들과 함께 관계를 잘 맺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을 이용할 필요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나게 되면 로마에부터 계속 보고가 들어가게 되니까 자기가 통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인정도 받고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세력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그 힘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총독으로 부임할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민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역의 해묵은 민원들, 그 민원들은 이제 총독이 부임하면 부임 이제 그 축하 인사 겸해서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총독은 로마에 뭐 여러 가지 해가 되거나 로마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여기 정치권 그리고 이제 수장이 바뀌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 관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고린도의 유대인들도 새로 아가야 총독이 부임했으니까 이 골칫거리 바울을 이제 이 총독에게 고발을 해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갈리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이죠. 자기가 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갈리오가 따라주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고소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는데 이 여기서 율법은 뭐냐면 로마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로마의 법을 어기는 일이다라고 고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자국의 질서에 해를 끼치거나 이제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은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고 있는 국가나 민족 그리고 단체가 가지고 있는 종교들을 용인해 주었습니다. 허용해 주었습니다. 인정하고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나아가서는 로마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포교하는 것, 전도 활동을 하는 것 또한 다 열어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는 이미 로마에서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거는 겁니다. 자신들은 공인된 종교이기 때문에 포교 활동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은 불법 종교라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기독교는 불법적인 로마에서 용인되지 승인되지 않은 종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 전도 행위 또한 불법적인 것, 로마법을 어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바꾸어서 로마에 걸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갈리오가 이것을 그대로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 로마에 반역하는 행위로 만들어가 둔갑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전력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갈리오의 판단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본문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갈리오는 이것을 어떻게 판결했냐면 로마법을 어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민사 형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 안에 유대교 안에
종교적인 해석의 문제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특히 15절에 보면 이것이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문제라고 딱 못 박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언어는 헬라어로 로고스, 우리가 말씀이라고 얘기를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명칭은 오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노마. 그리고 법은, 너희 법은,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인의 유대교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노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갈리오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종교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종교적인 문제다. 유대교 안에서의 종교적인 갈등의 문제, 해석의 문제다. 특히 이제 이 중간에 하나만 예를 들면 명칭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명칭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무슨 명칭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메시아로 불릴 수 있는가? 메시아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가? 이것을, 이 명칭의 문제를 너희들 안에서 해결해야지. 이게 무슨 로마 법과 관련된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 안에서 처리해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딱 기각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법정에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종교적 안의 갈등의 문제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하라고 기각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예 바울에게는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피고로 와 있잖아요. 원고가 유대인들이고 바울이 피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론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리오는 바울이 입을 열어서 이제 자신이 변론하려고 하니까 멈춰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예 기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 네가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문제다. 다 못 박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쉽게 물러나지가 않죠. 항의하고 설득도 해보고 법정에서 계속 난동을 피우니까 이 갈리오가 오히려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법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뒤에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폭행을 해 집단 구타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이 유대교를 대표하는 지도자인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폭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 재판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고소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헬라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벌써 몇 개월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헬라인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헬라인들 또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도 너무 억지고, 이것을 무슨 로마법에 저촉된다고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폭동을 자꾸 일으키니까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 헬라 전체에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반유대주의 정서들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 고린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반유대적인 정서들이 꽤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보고 나니까 그들이 무리하게 바울을 고소하는 모습들도 보고, 아니 판결을 가려고 총독이 판결을 했는데 나가지도 않고 난동을 피우고 계속해서 상의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고죄로 대표로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이제 팬 겁니다. 집단 폭행을 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소스데네만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같이 함께 고소하려고 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지도자인 회당장 소스데네가 구타를 당하는데도 아무도 얘기를 못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큼 많은 헬라인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 를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조차도 감히 그것을 제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갈리오가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앞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구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묵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갈리오 또한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똑똑한 사람이죠.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바울을 올가매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 갈리오는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각해버린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항의하고 있는 모습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는 거니까 헬라인들이 해당작 소스덴을 쭉 패고 있고, 그리고 갈리오 총독은 그것을 제지하기는커녕 그대로 묵인하고 있어요. 그 지켜보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일이 있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내 앞에 다시는 오지 마라. 이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리오의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이 일종의 판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에 있어서 판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준이 되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3심제로 운영합니다. 그죠?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에 올라가죠.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확정 판결이 나면 이게 판례가 됩니다. 대법원에서, 상급 법원에서 판결이 된 것이 이제 기준이 되어서 그 이후에 비슷한 사건은 다 이것을 참고해가지고,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것을 판결을 참고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난 5월에 여러분 대법원에 어떤 판결이 하나 있었냐면요, 우리 실생활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를 만나면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에 뭐가 있습니까? 황색 신호가, 노란불이 들어올 때가 있죠. 여러분, 이 노란불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중요한 것은 일단 교차로 안에 진입을 했으면 빨리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죠? 빨리 통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가장 딜레마가 뭐냐면요, 정지선에 들어가기 전에,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노란불이 딱 바뀌었을 때,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적절한 제동거리가 있는 선에서 딱 발견을 했으면, 급하게라도 브레이크를 딱 박으면, 이게 밟으면 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 1, 2, 3m 정도, 몇 m 안 나타났고, 보통 우리가 50km, 60km로 주행을 하다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한 15m 정도를 간다고 해요, 제동거리가. 그러면 여러분, 그 교차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이럴 때 여러분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멀리서 바라볼 때는 거의 대부분 서지만 한 5m 안에 있는 몇 미터 남겨주지 않고 노란불이 바뀌면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요. 그러면서 사고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는데,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자동차는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됐냐면, 이 노란불에 들어갔던 차량을 무엇이라고 판결을 했냐면 신호위반으로 판결을 했어요. 대법원의 판결은 무엇이냐면, 황색불은 정지신호라는 거예요. 정지신호, 무조건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차로 안에 진입했으면 빨리 지나가고, 대신 정지선에 1m가 남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멈추라는 겁니다. 중간에 교차로에 선은 안에 있어도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모두가 신호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무조건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셨는데 뒤에서 박잖아요. 갑자기 따라오다가 갈 거라고 생각하고 뒤에 박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신호를 지킨 거고 그 사람은 안전거리 미합부로 그냥 100%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제가 좋은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참 딜레마인데,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근데 이 판결을 하고 나서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잘 모른다. 아니, 그 운전을 해봐라. 이 대법원 판결하신 분은, 판사는 도대체 운전하시는 분인가, 법 체계를 한번 해보신 분인가, 잘 모른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1m, 2m를 남겨놓고 밟고 설 수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래도 서라는 겁니다. 그게 정지신호라는 거죠. 황색불은 정지신호라.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재판들이 계속해서 교차로에 사고가 일어나는, 여러분, 이 판례대로 계속 이것이 판례가 되어서 똑같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간 사람 무조건 신호위반, 그래서 과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사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소까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7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보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죠.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판결을 낸 취지를 보니까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 사회적인 보험과 보장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가족의 테두리에 포함을 시켜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결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보의 세력들은 이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잘됐다, 차별금지법 이번 기회에 통과시키자.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동성결혼까지 합법화시키자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아주 근거가 되어버린, 되게 우려스러운 판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판례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되는 비슷한 판결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참 이게 헌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일종의 좀 법리를 잘못 오해한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갈리오의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리오의 판결이 이후에 비슷한,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분쟁이 일어나면 이것이 판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핍박도 하면서 로마의 막 이렇게 관리들에게 고발도 해가지고 구금도 시키고, 여러분 어름들을 계속해서 당했던,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구금을 당하고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판결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로마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 전파가 합법적인 게 돼버린 거예요. 이 되게 큰 판결이 되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갈리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을 했느냐, 이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 집안의 배경 또한 엄청난 사람이고, 이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 이런 사람의 판결은 다른 지역에서의 비슷한 재판이 있을 때 따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판결한 판결은 판례가 되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판결은 네로 황제가 나중에 어떤 한 여인이랑 결혼하는데, 이 포페아 사비나라는 한 여인과 나중에 네로 황제가 결혼을 하는데요, 이 여인이 안타깝게도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교를 옹호하게 되겠죠. 이 기독교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가 주후 한 62년인데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이때 판결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로 황제가 포피아 사비나랑 결혼하는 한 10년 정도는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는 합법적인 복음 전파 활동을 할 수 있는 판결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리오의 판결이 정말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하시면 아무것도 말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열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파에 날개를 달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죠. 우리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안에서는 공식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분기점에, 복음 전파의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를 떠나려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아있으라고 얘기를 하셨죠. 고린도전서 18장 9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를 해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갈리오의 판결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리오의 판결 이후로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죠. 1년 6개월을 왜 머물렀느냐? 단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어떻게? 갈리오의 판결을 통해서 바울이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죠.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이가 갈리겠습니까? 이 갈리오의 판결을 어떻게 뒤집으면 좋겠는데, 갈리오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자신들이 범접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결에 대해서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리오를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보내시고 이런 분쟁 속에 판결을 하게 하시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바울 외에 수많은 전도자들에게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들로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가야 지역에 갈리오라는 총독이 오게 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판결이 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여러분, 이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지켜주신다는 약속,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주고 계시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면서 앞으로 있는 수많은 전도 사역 또한 힘차게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만남조차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어느 순간에 어느 지역에 갔는데 어떤 사람과 만났는데 나중에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형태로 선한 역사로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 모든 사소한 일들조차도 믿음의 눈으로, 아, 이 일들을 통하여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땅끝교회에 있을 때 영어 예배부가 있습니다. 그 영어 예배부는 동남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유학생들이, 대부분 유학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들이 오면 이제 교회에서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하고 소정의 이제 장학금을 한 학기씩, 그리고 1학기, 2학기에 이렇게 지급을 하면서 그들을 보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중에 미얀마에서 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열심으로, 미얀마는 불교 나라 아닙니까?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처음에는 어떻게 왔겠습니까? 장학금 준다니까 온 거예요. 도움을 준다니까 와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진짜 복음을 믿고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에 유학으로 오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돌아가면 가서 한 자리씩 합니다. 높은 자리에 다들 앉게 됩니다. 그런 위치에 앉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고 몇 년을 있다가 이 친구가 이제 미얀마로 다 돌아갔습니다.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미얀마에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갔는데 들어갈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선교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불교 나라니까 되게 철저하게 억제하고 규제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났냐?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나라의 책임자로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들을 일사천리로 해결해 준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이런 작은 만남,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만남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끝교회에 와서 잠시 동안 와 있었던 몇 년에 아무 생각도,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도 몰랐는데,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선교사가 들어가고 선교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워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명교회도 바로 그와 같은 역사의 현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또 내일 여러분들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여기는 만남과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만들어가는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에서의 바울과 함께 하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